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부터 읽어드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고 연약한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전의 문을 나아가 세상으로 첫걸음을 디딜 때에 더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곳인지에 대한 기준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전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성전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전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성전이 뭐가 다르냐?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확히 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서로 흡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완성되어져가는 공동체,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아까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완성되어져가는 공동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워진 모습의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세워져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믿음의 삶, 세상의 삶, 이런 여러 가지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분이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되어져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다. 왜 그러지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안에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손 대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기적들이 있었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무너지는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달픔이 있어도 그 교회는 어떤다? 견딘다. 참고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을 잘 풀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치지요? 기초부터 가르치잖아요. 그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수학은 공식에 맞추어서 풀어갈 때에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공식을 모르는 학생이 수학의 문제를 시험을 볼 때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어떨 때? 사지선다형의 답안지에 잘 찍을 때. 그런데 잘 찍는 확률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몇 %예요? 25%. 그죠? 사지선다형이니까 25%잖아요. 그런데요, 이 수학의 공식을 알고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몇 점일까요? 100점. 그죠? 100%의 확률을 가지고 이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초를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기초를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으로, 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깊이가 얼마만큼인지를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죠? 마치 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 그 확률만큼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많은 길들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넘어져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쓰러져요.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려고 해 몸부림쳐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몸부림이 더 깊게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줄 때 그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 라고 자랑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랑이 얼마만큼 가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 속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이 앞서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사람의 경험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새겨지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이 자꾸만 교회 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은 것 같고, 저 사람의 경험이 맞은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누구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한 순간, 아니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기초를 흔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기초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서로 연결해 주는 도구가 있으시지요? 그 도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면서 말씀을 공급해 주고, 그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눔이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조건들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집은 번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요? 행복이 충만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얼마나 기뻐요? 서로가 즐거운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죠?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나에게, 내 삶에, 내 마음에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아, 하나님의 교회에 와봤는데, 아름다운 교회에 와봤는데 나도 모르게 즐겁네, 나도 모르게 기쁘네,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삶들이 생각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행복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보다 더 못한 에너지를 받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교회에 왔는데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같이 이어져 갈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의 어른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만큼 누려왔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왔으니까 괜찮다고 칩시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그 교회, 그죠? 그 교회 안에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 표현, 언어,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과연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할까요? 도덕적이고, 그러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가는 어떤 진리의 순서를 쫓아갈 때에 어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상실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기를 위해서, 아니, 어른들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기를 위해서 목사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어져 가지고요, 성도들이 죽어져 가면 그 성도들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낮아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서로 연결시켜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기도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땐 포기하고, 그죠? 과감하게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협력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들을 실천해내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요, 누구 하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또 힘든 사람이 없이, 힘들면 우리가 막 벌떼처럼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아멘. 이런 멋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니까 싫은 거죠. 그죠? 그렇게 노력해 갈 때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요소들이 있고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많은 대외적인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는 일에, 홍보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유명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도 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지요. 또 큰 건물을 지어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던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페도 만들고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들이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적인 어떤 역량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요양원도 하고 주야간 보호센터도 하고 장애인 보호센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많은 힘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짤막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날 때에 그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 때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든 영혼들이 함께 와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기쁨의 향기가 넘쳐날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소중했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으시는 귀한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누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낼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의 대군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종, 지도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광야를 지나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거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형편들, 그게 광야길인데 더더군다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힘듦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만들어내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부정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모습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 시편 기자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얻어졌던 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고 내일도 말씀이 살아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급하고 채우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13절과 11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도록 요구하는 강력하게 분리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 이 악한 일을 이 시편 기자는 뭘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뭡니까? 이 행악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행악자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 안에 악의 축의 그림자를 드리워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력 있게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꼬드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즐겁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즐거울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기쁠까요? 여러분, 그런 행악자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행복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축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된다? 도망와야 된다. 도망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 그들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아, 우리를 떠나라. 아멘.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처음에는 힘들겠지요. 처음에는 어렵겠지요. 왜? 그래도 함께 믿었던 공동체인데, 그래도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던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무 베듯이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날수록 말씀의 중심이 없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선언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선언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딴 길 갈까요? 딴 길 가다가도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아차 싶어서 아이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모습들이 남들에게 비춰지면 안 되지. 왜 그래요?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되어지는 삶을 살다가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야. 행악자들아, 떠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거야. 내 가슴 속에 새기며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삶 속에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못한 목사가 있다고 하면 성도들의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지 못한 장로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나눔과 배품과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난무하고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경험들이 난무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들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 거야.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결단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세상 이야기만 듣고요, 세상 이야기만 말하다가 세상적인 어떤 삶에서 어떤 유행가 가사만 이야기하고 그러죠. 임영웅 팬클럽에 가입해가지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보다요 임영웅의 노래에서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교회일까요? 임영웅 씨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디기도 하면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구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일어났던 배경을 우리들이 잘 알지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금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보니까 서로 장사하고 서로가 즐겁고 세상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장사치들의 그 어떤 바구니와 탁자들을 뒤엎으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상업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교회로서의 중심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던가요? 따라서 합니다. 열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신비한 능력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열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던가요? 기도의 현장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 성경 속의 기도의 현장들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만들어지던가요? 치유의 기적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어떨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로 어떤 열매로 만들어 주셔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죠? 간이 베어져서 통증을 느낄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간은요 이렇게 고통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간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기나 말기가 된다는 거죠. 왜요? 통증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간이 베어져서 그 통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극심한 통증 아니겠어요? 그 통증이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욥기를 보세요. 욥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지요. 약복강의 야곱, 그죠?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현상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환난을 면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지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예? 나를 좀 놓아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폼을 보니까 내 동생 야곱이긴 한데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쩔뚝빠리가 되어져서 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볼 때 형 에서의 강팍했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 서로가 형제가 고개를 맞대고 우는 역사의 그 현장을 선물로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다니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금식하는 에스더, 그러지요? 어떤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까?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꾸몄던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시간을 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아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우리 부한이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놓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찬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찬양으로 승리한 인물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꼭 먼저 꼽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어지기까지의 인생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요. 목동으로부터 살았고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왕이 되어지기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에 그 양머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들을 경험하지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 자연에서 다윗은 그 자연을 만들어내시고 그 자연의 신묘막측한 많은 광경과 환경들을 보면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꾸시네. 이것도 아름답고, 야, 우리 하나님 이때는 이런 걸 주시네. 야, 아름답다, 좋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모습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의 인생 속에 찬양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반역도 많지요. 다윗이 가장 슬퍼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곡기를 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힘듦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듦의 문제들이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피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다윗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그런데 결국에 그의 왕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렸었던 그때의 왕정의 평화로움과 강성함을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찬양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도우셨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쟁을 치료로 나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두 번째 인생의 여정, 왕으로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노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쭉 뒤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년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또 찬양하잖아요. 육신의 쇠약함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지키셨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많은 적들의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셨어요. 사울 왕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애굽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군가의 손에서 해함을 받지 않게끔 그를 지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다윗의 이 찬양과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 한 부분의 대목을 통해서 그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 한 부분의 찬양의 문구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 중과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선물하고 싶고 우리 다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성전도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지요. 또 그 커다란 성전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으면 또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감동이겠어요. 그러나 최 목사는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것을 더하여 주시면 감동이겠으나 최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준행하며 따라갈 때에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기도가 넘쳐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그득그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때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내 인생 속에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나를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이 고백이, 내일도 이 고백이, 그 다음 날도 이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시간을 다하여 이 고백이 충만해져 갈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며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들이 매일매일 시작되어지는 삶들 가운데에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사는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